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전차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과 피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전파함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의 김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김해 교회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어느덧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적은 심령들이 적은 가슴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받으시는 바를 잘 견디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는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마다 일일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견디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워주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로 하셔서 세우셨고 힘이 있어서 세우셨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큰 힘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느 곳에서나 빛이 되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기 좋은 때에 아버지의 열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섬기고 아버지만을 바라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종이 되어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나에게는 큰 축복으로 와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심령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바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누려서 나에게는 큰 축복으로 와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될 많은 가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찌된 연고입니까?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이 합하여지고 아버지께서 깨워주셔야 되겠나이다.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정한 대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41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전에 앞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은 사탄이고 옛뱀이었으며 여자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용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3년 반을 머무르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래 바다 위에 이제 진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단들의 영적인 어떤 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는데 1절에 보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12장 3절에 등장하는 이 용의 모습과 비슷해요. 12장 3절에는 어떻게 붉은 용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짐승의 모습과 이 용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 이것을 보아서 이 짐승 또한 그 용의 위력과 맞먹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7이고 10이다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데 7은 완전한 숫자고 또 10은 가득 찬 충만한 숫자인데 이 가득 찬 숫자와 이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그 짐승의 위력이 대단하다.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용이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짐승에 주었거든요. 짐승이 강력하지만은 누가 더 센 존재로 나타나냐면 용이 더 강한 존재로 나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뭐 능력도 주고 보좌도 주고 권세도 주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용은 하나님과 어떤 대립되는 관계로 묘사되고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과 어떻게 대립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 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것이 낫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이 온 땅이 짐승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이 짐승 또한 모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온 땅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4절에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 용이니까 또 사람들이 이 용을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온 땅의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해서 이르되 4절에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막 용을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온 땅이 경배하는 이 내용, 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라는 이 질문과 같은 형식의 이 경배의 내용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짐승과 싸워서 능히 이기시는 분이고 이미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용이 예수님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잡아 먹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탄은 뭐요? 패잔병으로서 하늘에서 이미 쫓겨 땅에 내려온 존재입니다. 그들이 발악을 하는 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땅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 하면서 그 짐승과 용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얻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3년 반은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 3년 반은 아까 전에 12장에 나왔던 여자가 용에게 도망치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양중받는 게 전 3년 반이면, 오늘 짐승이 나오는 이 장면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 3년 반 동안을 이제 신성 모독을 하고,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믿는 성도들도 비방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의 순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열심히 싸우지만은 결국 짐승이 성도들을 싸워서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 온 땅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을 9절과 10절에서 주고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0절 내용을 살펴보면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짐승의 공격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계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짐승의 공격에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구예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12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12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13장에서 아무리 짐승과 그 용이 발악을 치더라도 성도를 잡아 죽이더라도 누가 이미 승리했다? 믿는 자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잡힐 것이고 죽이자는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이는 뭐예요?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탄이 성도를 사로잡고 성도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은 사탄을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이란 건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짐승. 여기서 나오는 바다의 짐승.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인데 이 짐승은 사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이거는 시대마다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이 짐승의 모습, 바다에 나온 짐승의 모습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러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가빌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곰, 표범, 사자의 모습이 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한 마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다니엘서의 네 마리의 짐승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마지막 넷째 생물은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 지어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었다면 당연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무엇이라고 떠올렸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아가두고 죽이고, 심지어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네로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이제 씌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잡아다가 너가 방화범이지 해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극심한 박해의 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왜 저들은 우리를 공격할까? 저들은 왜 우리를 싫어할까? 이러한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왜 박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땅에 내려왔고,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성도를 공격한다. 그 성도를 죽인다. 그러면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비록 그 로마 제국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순교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 그래도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계시록이 아니겠죠. 계시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두고 벌어질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제일 직전에 또 어떠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짐승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이런 짐승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짐승이었던 것처럼, 또 어떤 때는 히틀러가 짐승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저 북한 땅에는 김정은이가 이제 짐승이 될 수 있고, 또 미얀마 이 쿠데타가 일어난 사태에서는 미얀마 교회의 사람들, 미얀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짐승일 수도 있고,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각의 짐승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여전히 짐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짐승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경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돈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를 더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각 그 개인의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두려워, 짐승이 두려워, 짐승이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날에 성도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짐승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짐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인내, 성도의 믿음으로 이 공격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는 어떤 유혹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의 힘은 대단히 강력하지만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짐승의 공격이 있습니까? 어떤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날, 그날의 승리의 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심해질진데 그럴 때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얀마 이제 원영희 목사님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뭐 온라인 법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정되면서 뭐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도 정부가 다 알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제 외부인과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통제를 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도 정부가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후원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돈이 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부가 알 수 있게끔 그게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와중에도 양공교회 또 목사님은 또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옆에 할아버지 회복과 또한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비었고 축복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재정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해에 많이 발송되어 있습니다. 저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가는 것보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쿠데타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가지 핍박과 소용을 받고 많은 혼란 속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나이다. 속히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안정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캄보디아 우리 전 성령 성사님 위해 함께해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러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정예빈 예수 성령사님 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선교에서 크게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을 채우셔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우리 또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